자, 역대기를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오늘부터죠. 예, 이제 읽기 이제 아마 시작하셨을 텐데, 역대기가 결코 이제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조금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내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설명을 듣고, 이거는 역대상, 역대하를 전부 다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 대한 기본적인 객관적인 설명을 좀 들으면 좀 여러분들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역대기를 사람들이 왜 이제 보냐고 하면, 또 이게 열왕기를, 그러니까 시대가 똑같습니다. 열왕기서도 그 지금 이스라엘의 그 왕정, 그 후반부 부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그린 거죠. 다윗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멸망하기까지의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고요. 역대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역대기 열왕기 뭐 똑같은 시기인데 왜 뭐 또 반복해서 이렇게 쓰느냐? 우리가 사복음서를 왜 예수님 내용을 반복해서 쓰느냐? 이제 관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 마태는 왕의 관점, 마가는요 종의 관점, 누가는 사람의 관점, 인간적인 부분들, 예수님의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이 관점을 다 다르게 쓴 것처럼, 이 역대기도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는 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같은 시기를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독자와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이게 이 독자가 다르다라는 거죠. 독자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가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독자가 열왕기는 포로기 시대, 너희들이 왜 이제 열왕기의 독자가 포로기 시대의 백성이라면 역대기의 독자는요 포로지에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책의 그 핵심 키워드가 심판이라면, 이 역대기 책은요 회복입니다. 회복. 심판이 이제 지나고 이제 회복의 시간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이제 이 책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 똑같은 책이라도, 똑같은 시기라도 완전히 다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6.25에 관련된 관련된 책을 썼다 하더라도, 어떤 책은 6.25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쓴 책이 있고요. 어떤 책은 6.25 이후에 우리가 회복되는 관점으로 쓴 책이 있죠. 그러면 6.25라는 어떤 사건 자체를 다르게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역대기 독자에게 우리는 왜 멸망했는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 근데 이제 열왕기는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책인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 포로지에 끌려왔는지 답변을 주기 위한 목적이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기록하는 목적이 열왕기가요. 기록하는 대상도 솔로몬부터 여호야긴까지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 북쪽도 다르고 남쪽도 다 다릅니다. 근데 역대기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귀환한 백성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희망,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열왕기가 선지자적인, 그러니까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의 적인 측면에서 열왕기를 다뤘다면, 역대기는 제사상적인 측면이죠. 회복시켜 주실 제사상적인 측면에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정체성, 두들겨 맞고 나면 막 정체성의 혼란을 이제 겪게 되거든요. 포로 시대 이후에 기왕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소망으로 끌어올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게 목적입니다. 남유다 왕들의 역사에 초점에 맞춰서 성경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우리는 누구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푼 희망을 품고 본토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전 재건하면서 제국의 압제에서 이제 벗어날 걸로 기대했는데, 여전히 이 페르시아 변방에 속한 이 초라한 어떤 식민지의 어떤 신분으로 이 막막한 생계와 처절하게 싸워가는 어떤 그런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라는 거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전도 없고, 성전을 막 지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 성전 하나 지어봐야 뭐 무슨 미래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책을 이제 쓰여진 책이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너무나 지루한 이 족보가요. 역대기에 있어서는 이 족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무려 그게 뭐 마태복음 1장 한 장에서 끝나지만은요. 이거는 역대급입니다. 진짜 이 말 그대로 역대기라서 역대급인데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입니다. 이 역대기는. 근데 우리들한테는 이방인들한테는 지루한 내용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인 거죠.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36장까지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인 거죠. 그래서 초반 이제 역대상의 초반은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 그리고 정체성을 알고 난 이후에 자 우리는 과연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 그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에는요, 분열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남유다 왕들에게 초점에 맞춰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북쪽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 남쪽 이야기만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뭐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 그리고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여러분, 이게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도 삶에 의미가 있어야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망해버려도 삶의 의미가 이제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이때 이제 다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답니다. 자살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좀 망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역대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회복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이방인들, 즉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는데 답을 주는 책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제 대답을 주는 책이 이 역대기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 얘들아. 끝나지 않았다. 다윗의 언약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요, 굉장히 독특한 신학적인 관점을, 잠깐만요. 이렇게 질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는 이제 대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굉장히 독특한 신학적인 관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재구성해가지고 자기만의 아주 독창적인 역사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기 서술 방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잠깐만요. 왜 안 넘어가지? 네, 넘어가냐. 자, 역대기를 보시면 역대기 뜻은요, 그 사무엘과 열왕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할 때 얘기를 했지만은요, 이 히브리인들이 썼던 책은요, 원래 단권입니다. 한 권. 사무엘도 한 권이고요. 그리고 열왕기도 한 권, 역대기도 한 권. 한 권이 있는데 후대에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 70인역 번역이라고 들어보셨죠? 헬라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지파별로 6명씩을 데려옵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몇 명입니까? 6명씩 데려가면 72명이거든요. 그래서 2명을 떼고 70인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했냐면 알렉산드리아, 즉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 거기서 그것들은 이제 번역을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 번역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어떤 성경책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그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과 헬라 성경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단권인데 너무 이제 히브리 성경은 왜냐면 모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다 기록했던 책들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나누고
열왕기 상하를 나누고 역대기 상하를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의 히브리 제목은요, 디브레이 하야밈입니다. 디브레이 하야밈. 예, 날마다의 행적. 영어로는 The Events of the Days. 그날들의 사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날들의 사건들, 그날들의 행적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바뀌면서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뜻을 담아서 크라니컬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죠. 우리말 성경도 그러한 의도를 반영해서 대대로 이어 내려온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역대기라는 역대기 이 한자로 보십시오. 대대로 내려온 기록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 제목을 쓰지 않고 영어 제목을 이제 우리가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한국에서 보고 있는 성경은요, 대부분 신명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헬라어의 기초를 해서 어떤 제목을 많이 가져옵니다. 히브리 어떤 성경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0인역으로 알려진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파랄레이포메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략된 사건. 헬라어 제목이, 이제, 여기서는 헬라어 제목은 약간 우리하고 좀 다 다르죠. 예,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역대기는 영어 제목에서 가져온 거고, 헬라어 제목은 이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뭔가 약간 부족해가지고 보충할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란 그런 뜻입니다. 즉 이제 사무엘과 열왕기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던, 여러분 사무엘에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 사울하고 다윗의 얘기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다윗의 얘기는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사무엘서를 참고했고요. 열왕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 중에서 생략된 사건들을 여기에다 역대기에 넣었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랄레이포메논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죠. 근데 이 헬라어 제목은 약간 역대기를 폄하하는 이제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낮게 보는 거죠. 동시에 이 책이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요, 단순히 뭐 빠뜨린 것들의 빈틈을 메우는 정도의 책이 아니고, 역대기는 그 역사서 중에서 가장 신학적인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12지파가 모여가지고 뭐 썼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뭡니까, 이게 12지파가 아니죠. 보통 남유다만 하면 유다지파만 기록했던 책이기 때문에 약간 이 헬라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12지파가 골고루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런 뭐 상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할 길은 없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 썼는가? 이건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역대기 책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설 하나가 에스라인데, 흔히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과 에스라의 첫 구절이 고레스 칙령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 에스라가 썼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제 역대하가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되죠. 근데 에스라 1장 1절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똑같아요. 보세요. 위에 보면 역대하 마치면서 에스라로 넘어가는 책이거든요. 근데 끝과 처음 시작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저자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에스라 1장 1절에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쭉 이런 얘기,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건 에스라가 썼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이 구절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보면 이 역대기는요, 이 히브리 성서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헬라 성경에는 이게 어디에 놓습니까? 아까 역대기, 그러니까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나오죠. 이 똑같은 게 반복돼서 이 헬라 성경에는 이게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은요, 이 구역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역대기 책이. 참 신기하죠.
자, 그래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시기 자체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역대기는 아담부터 고레스 칙령이 반포된 주전 538년까지 성경에서 가장 방대한 방대한 기간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역대상 29장 7절에 나오는 다릭이라는, 이게 역대상에 보면 29장 7절에 보면 다릭이라는 그 화폐가 나옵니다. 그 화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릭이 나온 그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폐 유통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많은 학자들이 역대기 저작을 주전 4세기경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역대기는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요약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읽고 나서 역대기를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를 읽는 자들은 이미 포로기 이후에, 즉 페르시아,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식민지에서 이후에 태어났던 그 디아스포라 그런 세대에게 읽혀 주려고 이 책이 쓰여진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은요, 사무엘서 이후로는요, 어떻게 보냈냐, 묶음별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묶음, 즉, 이제, 뭡니까? 열왕기 이후에 바로 역대기.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이후에는요, 보세요. 다 묶음별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묶음, 열왕기, 역대기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대선지서 묶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나오고요. 그게 끝나자마자 호세아부터 해가지고 쭉 소선지서 묶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역대기가 열왕기 바로 다음에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 역사의 연결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쓸데없는 과도한 친절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은 성경 통독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 순서로 안 돼 있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런 묶음별로 되어 있는 거죠. 역사서 묶음별로, 대선지서 묶음별로, 소선지서 묶음별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우리 성경을 이 순서대로 읽어버리면요,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사경회를 제가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었으면 저를 찾지 않겠죠. 이렇게 묶음별로, 헬라어 성경이 이런 묶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에게 또 찾아와서 도움을 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이제 이런 거 때문에 그리 됐다. 그런데 약간 히브리 성경은 약간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의미 순서로 되어 있다는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기 전후의 역사적 배경을 좀 여러분들 좀 살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역대기 전후를 한번 보면서 이제 영상도 같이 제가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이 쭉,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죠. 자, 그때 이후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 그리고 여호야긴 포로로 끌려감. 이제 요거 그냥 쭉 보십시오. 시드기야 포로로 끌려감. 요거는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영상 보면 여기 쭉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제 역대기입니다. 왜냐면 포로로 다 끌려가요. 끌려갔다가 560년에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석방이 됩니다. 37년 만에 끌려간 지 37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유효하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연합군과 바벨론이 전쟁을 합니다. 이때 이제 539년 이때가 고레스가 이제 쳐들어오는 그겁니다. 이때 이제 고레스가 단숨에 메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하죠. 바사가 메대를 바로 정복하고 파죽지세로 바로 바벨론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그날 밤 하룻밤에 점령을 다 해버리죠.
그러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스룹바벨이 인솔하에서 1차 개안을 하고 성전 중단 이후에 학계 스가랴 등장해서 외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예, 스룹바벨 성전 재건하고. 자, 이거를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BC 609년 갈그미스를 향하여 쭉쭉쭉쭉 빵빵빵빵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누에 막 다 지나고 마라, 마리 막 이런 데 다 지나면서 여기를 순식간에 600년 초에 막 다 차차차차차 하고 하더니 나보폴라살이 여기까지 갈그미스까지 올라온 거예요. 갈그미스가 어디냐?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자 유럽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갈 수 있고요. 즉 이집트 사람이 여기서 올라가면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아시아로도 갈 수 있는 요새와 같은 지역이 여기인 거예요. 세계 대전이 여기가 핵심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나중에 점점 세계 대전 로마 시대 때 로마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완전히 배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땅 여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집트로도 갈 수 있고 다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이어서 여기가 꼭지점이 세 개가 만나는 그런 지역처럼 여기를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 이게 지정학적으로 세 개의 배꼽이다 이런 말이 돼요. 그만큼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단 말이에요. 자, 갈그미스까지 나보폴라살이 치고 올라갔어요. 자, 누가 무너지는 중인 거예요? 지금 아수르. 이집트의 바로 누고가 나보폴라살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방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를 죽인 거예요. 아수르가 망했다는 사실을 여기다 집어넣어야만 돼요. 남방유다 나머지 역사를 할 동안에. 왜? 지금 바벨론에 올라오니까. 이제까지 아수르였는데. 그래서 아수르는 망했구나. 이거 전제해야 돼요. 누가 올라가고 있어요? 바벨론. 저놈이. 그리고 누가 나타났어요? 이번에 이집트가. 세계 대전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찰나인 거예요. 지금이 언젠데 요시아 왕 때부터. 우리는 유다 마지막 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누구가 요시아를 죽이자 유대 백성들이 임금님이 죽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오바. 그럼 누구를 왕으로 해야 되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자. 그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바로 누구는 나보폴라살을 치러 올라갔어요. 신흥 바벨론 이제까지 아수르가 헤게몬을 장악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나보폴라살 저놈만 치면 내가 이 땅을 다 내가 정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쟁했어요. 나보폴라살과 바로누가가 갈그미스에서 무승부. 바로누가가 따각따각 말 타고 가는 거예요. 퇴각 가는데 여호아하스가 왕인 거예요. 누가 너보고 왕하라 그랬어? 우리 백성들이 시켜줬어요. 넌 내가 끌고 갈 거야. 내 말을 듣고 조공 잘 바칠 다른 왕을 내가 뽑을 거다. 자, 누가 내 말 잘 들을 거야? 금 바치고 나한테 충성을 맹세할 왕이 있는가? 저요. 너 누구지? 나 여호야김. 지금 여호야김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집트. 그러자 BC 605년 제2차 갈그미스 전투. 이번에는 나보폴라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나보폴라살의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어요. 빠바바바바바방 갈그미스까지. 이번에 바로누고가 또다시 올라가는 거. 이번에야말로 내가 저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바바바바바바 올라가는 거. 그 여호야김이 차 한잔 하시죠. 오냐. 그리고 다 차 마시고 이러고 갔겠죠. 형님, 그래. 너 뭐 이러고 갔겠죠. 느부갓네살이랑 전쟁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냐. 느부갓네살이 이겼어요. 바로누고 거르마 날 살려라.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쫓아오는 거죠. 여호야김이 형님 차 한잔하고 가시죠. 야 임마 눈치 없어? 눈치? 보니까 저 뒤에서 느부갓네살이 오는 거예요. 눈치 있습니다. 이번엔 누가 이겼냐? 느부갓네살이 이긴 거예요.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노예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누가 잡혀갔어요? 다니엘. 제가 왜 이걸 할까요? 성경 목록인 걸 어떡하냐고. 다니엘은 BC 605년에 잡혀갔어요. 포로가 잡혀가기 시작하면 여기는 무대 A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었지만 무대 B는 누가 활동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인 거예요.
여호야김은 눈알이 아픈 거예요. 애굽하냐? 헤게모니가 누구에게 갈 것인지 당시 세계대전 속에 주사위를 잘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를 비롯해서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여기 시리아 이런 두로와 시돈 쪽 이쪽 사람들이 연맹체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친미국파입니다. 친중국파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세력이 있지만 옛날에 러시아나 이런 쪽이 우리는 아니었고 미국 쪽이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집트 강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연맹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어느 나라가 이기느냐 이거예요. 누가 망하느냐 이거예요. 이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누구 망한다, 어느 나라 망한다, 누가 이긴다, 이게 중요한 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대 A에서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연맹체들은 이집트가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알이 아픈 거예요. 여호야김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이냐. 친 이집트파 쪽 사람들 누구의 말을 듣냐? 이집트가 이긴다. 이집트가 이겨. 이 예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냐 같은 이런 사람들 이집트가 이기는 거야. 바벨론이 진다.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긴다. 너희들은 진다. 70년이다. 7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랑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 흡사합니다. 진짜 가만 보고 있으면. 우리도 지금 똑같잖아요. 친 바벨론이냐, 친 애굽이냐, 친중이냐, 친미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래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한국은요, 남북이 분단된 것도 똑같고, 네. 진짜 정치적 상황이나 영적이나 이게 너무너무 예, 흡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도 보십시오. 그 정조왕 이후에 완전히 지리멸렬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영정조 이후에 철종, 순종, 고종 뭐 있잖아요. 그 고종, 순종, 철종 이렇게 막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야김 보세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라면에 밥 말아 먹듯이 완전히 한꺼번에 다 말아 먹은 이 세 명의 왕이 마지막 끝판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아까 말한 그 요시야라는 어떤 우리나라로 치자면 정조와 같은 이제 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지리멸렬하게 간 것처럼 이게 이 조선시대 왕 역사랑 비슷합니다. 진짜 이거 보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거 보면 아까 그 이야기들이 이제 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망하고 돌아와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맥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는요, 제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은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왜 없느냐? 당연하죠. 이게 이게 여기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기 때문에 뭐 끌려간 것도 힘들지만은 진짜 힘든 거는 자기들이 예배 드릴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성전이 다 회파되는 순간 거기서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뭘 한 겁니까? 강가에 간 거예요. 강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게 강에서 예배를 드린 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갔을 때 예배 드릴 공간이 없었거든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있었던 데는 또 데살로니카라든지 이런 데는 회당이 있었거든요. 에베소, 데살로니카, 뭐 갈라디아 이런 데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할 때는 그쪽으로 갔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드린 줄 압니까? 강가에서 예배드립니다. 강가에서 예배드렸다기보다는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인 것 같아요. 성전이 없을 때는 강가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Riverside of the Babylon, Riverside of Babylon 한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노래거든요. River of the Side of Babylon이거든요. 바벨론 강가에서 다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그게 그 노래 가사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 노래를 한번 들어주면 좋은데. 예.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합니다. 그리고 강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강이. 강가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것들을 대체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쭉 일정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짓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비교했을 때 이 팔레스타인 황량한 환경들, 그러니까 이 예배 자기들의 가장 큰 멘붕은 성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게 무조건 성전 짓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인가를 성전을 반드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유대인에서 이제 자기들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 그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즉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그 세대들은 이 성전을 지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떤 절박함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또 이게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게 이 역대기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척박한 황량한 현실에서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의 핵심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다윗 왕조. 왜 이게 다윗과 다윗 왕조가 중요하냐?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언약을 잃어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언약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을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는 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사라졌냐?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어떤 개념입니다. 이 제사장. 그래서 이 책 역대기가 제사장 관점으로 썼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썼고, 세 번째는 이제 성전이죠. 이 세 가지가 핵심 주제입니다. 역대기는 이 세 가지의 안경을 쓰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다윗과 다윗 왕조죠. 이 다윗과 다윗 왕조가 중요한 이유는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했다는 그 언약, 아까 말했죠. 언약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집과 사무엘하 7장 16절,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에 있어서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 장은요, 7장입니다. 7장. 여러분 그걸 써놓으십시오. 7장이 제일 핵심 장입니다. 이게 왜냐?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다윗의 언약이 왜 중요하냐? 사람하고 맺었던 그 언약은요, 아브라함하고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었던, 나라가 아닌 사람과 한 개인과 맺었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송두리째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언젠가 다윗의 후손으로 더 위대한 왕이 오셔서 세울 영원한 나라를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요,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왕조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관련된 부분들만 나옵니다. 남유다 왕들만 나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두 번째는 제사장이죠. 포로 시대 이후에 유다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원하고 나서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즉 영적인 공동체를 다시 형성해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자들이 바로 레위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이들의 역할과 족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족보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족보가 깁니다. 예, 그래서 역대기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이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 족보는요,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2장부터 4장까지가 유다 지파, 그리고 5장은 유다 동편 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그 므낫세 반 지파랑 있지 않습니까?
루벤 지파, 막 이런 지파들, 요단 동편에 있었던 땅을 분배받았던 그런 지파. 그 다음에 핵심인 6장이 레위 지파, 센터에 있거든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지파 7장이고요. 베냐민 지파가 8장입니다. 근데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유다와 베냐민으로 되어 있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게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거. 다윗과 요나단,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게 나중에 신약에는 누구랑 연결됩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센터는요 레위 지파. 그래 레위 지파가 핵심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 족보에 있어서 제일 중앙에 행사되어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구조들을 보세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성막 주변의 진편성도 이 레위 지파가 센터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가 감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파 끝으로 어떤 진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진편성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핵심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고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진편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이게 대통령 뭐 이렇게 대통령이 중요한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핵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이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이 민족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들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센터에 레위 지파가 딱 형성되어 있습니다. 족보의 정중앙에.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가 유다 지파와 처음과 끝이 베냐민 지파로 되어 있지만은 센터에 레위 지파가 있다는 거죠. 끝까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생존했습니다. 나중에 바빌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요 아수르에 끌려가가지고 혼혈 정책에 따라서 지파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남유다의 2개 지파,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귀환해서 돌아오는 지파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던 주도 세력이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소프트웨어, 즉 예배를 드리는 핵심 인력은 레위 지파인 거죠. 그래서 이 3개 지파가 핵심이죠. 처음과 끝 센터. 짓는 사람, 하드웨어를 짓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안에 짓고 나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레위 지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들여다보면요. 족보의 핵심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중간에 딱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다윗 안에 다윗의 9명의 다윗의 아들과 9명의 다윗의 아들 18명 그러니까 19명의 그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센터에 솔로몬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대기에서는요. 열왕기도 솔로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을 나쁜 놈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역대기는요. 성전을 진정으로 완성한 좋은 사람으로서 솔로몬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보세요. 열왕기에는 솔로몬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은 역대기에서는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보고 이게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위 지파 족보를 다시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요. 레위 지파 안에서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 레위 지파의 처음과 끝,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성가대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그 전쟁하러 나갈 때 맨 앞에 찬양대가 쫙 앞에 나갑니다. 그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다? 찬양을 받으시겠다. 찬양을 받고 내가 전쟁의 승리로 너희들에게 승리로 안겨주겠다라는 거죠. 역대기 이야기에서 성전 건축하는 사람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는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역대기의 이제 주요 포인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상당히 이게 관점이 뚜렷합니다. 이 역대기는요. 이 관점 없이
역대기 읽으면요. 이게 이만큼 또 애매모호한 책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이 설명을 듣고 읽으면요.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책도 이 역대기 책입니다. 쉽습니다. 명쾌합니다. 또 하나의 세 번째 이제 핵심 포인트는 성전이죠. 역대기는요, 성전으로 수민상관법이 일어납니다. 성전이요, 처음과 끝이 성전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이 히브리, 이 성경과 이 히브리, 즉 중동 문학에 있어서 핵심은요, 처음과 끝. 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요거 세 개를 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전체의 구조가 성전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성전으로. 볼까요? 역대상 9장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러 올라가는 귀환하는 자들의 명단이 있고요. 역대기 끝에는요. 역대상의 9장에 보면, 아까 말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니까 그건 빼고, 9장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명단을 보면 귀환자, 성전을 재건하러 올라가는 사람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하 36장에 보면요. 성전을 재건하러 가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나오는 거죠. 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성전이죠. 이처럼 성전은요, 역대기 전체를 구성하는 얼개와 같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전에 대한 관심은요,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이자 성전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자였고 솔로몬은요, 그 준비했던,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했던 성전을 건축한 주인공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분열 왕국 전체보다 더 많은 엄청난 분량을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 두 명의 왕인 다윗과 솔로몬에다가 다 몰빵을 해버립니다. 할애를 해버리죠. 그래서 역대기에서 다윗은 성전 예배와 예배 음악을 구성한 창시자로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자로서 크게 부각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요, 다윗의 가늠한 스캔들이나 솔로몬의 배교, 우상숭배했던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삭제하는 대신에 성전 예배,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음악가들, 음악하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아삽, 여두둔, 이런 사람들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성전 예배에 중심을 놓고 막 자료를요,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렇게 해서 이 재해석한 책이 이 역대기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도요, 성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놓고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성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하마 성경이 지금 학개설을 하고 있잖아요. 학개설을 마치고 나면 성전 중심의 성경 전체를 한번 조망하는 걸 한번 올릴 겁니다. 그때도 아마 여러분 기대해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찬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요,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전체, 역대기하 9장까지 엄청난 분량을요,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로 다 채워넣는 거죠. 이렇게 길게 서술함에도 사무엘과 열왕기처럼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많은 분량인데도 싹 다 빼버려. 부정적인 이야기들은요. 사무엘에서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꽤 괜찮았는데 뒤로 갈수록 막 실패한 범죄자처럼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다윗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다 한 그런 왕처럼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후대 실패하는 왕들의 원형적인 존재입니다. 이 근본 원인이 그 사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요, 다윗이나 이 솔로몬의 흠결 오류는요,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립니다. 다 빼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용비어천가입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용비어천가가 이 역대기입니다. 왜냐? 의용사관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역대기를 어떤 사람은 역대기를 읽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거는 돌아온 복귀하고 나서 회복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신학적으로 필요한 책인 거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굉장히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족보에 나타난 성전의 중요성은요. 성전은 역대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전이요. 그래서 족보도 성전 건축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 자체를 가지고 성전 건축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담과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게 보세요. 이 역대기 족보는요. 누구부터 시작하냐? 아담부터 시작하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딱 마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뭐다? 이 성전 건축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에덴 동산 그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성전으로 바라보는 거고 고레스 칙령 이게 왜냐면 에덴 동산도 하나의 미니어처인 거예요. 이 성전의 미니어처 하나님의 나라의 미니어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레스 칙령 고레스도 성전 지으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담과 고레스가 뭘 상징하냐? 성전 둘 다 성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받은 유대인들의 귀한 이야기들로 딱 마치는 거죠. 그래서 족보도 성전 이야기로 지금 해석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야기에서 성전 건축으로 마친다. 틀이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신명기 역사관이 있고 역대기 역사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관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왜 멸망했느냐. 그게 이제 열왕기서의 관점으로 쓴 거고요. 역대기 역사관은요.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쓰여진 거죠. 초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책이. 자, 회복에 맞춰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전과 예배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의 다 했는데요. 이제 역대기 전체 구조를 보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통치, 다윗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가 다윗 왕조, 솔로몬 이후에 있는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도 아담과 포로기한 자, 그러세요. 성전 건축 준비, 성전 건축과 봉헌, 성전 오염과 훼손, 이렇게 나중에 멸망당하는 거, 성전이 멸망당하는 것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거죠. 참 이게 전체 구조도 굉장히 잘 쓰여진 책입니다. 이것도 보면. 자, 역대하는 간단하게 한 2개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역대하의 전체 구조는요. 예, 이게 지금 위아래 이것도 지금 수미상관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맨 위에 보세요. 역대하의 1장은 부와 지혜. 그리고 역대하의 마지막 이 9장까지에 있는 부분들도 부와 지혜로 되어 있죠. 1장부터 9장까지만 보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방인 칭송과 히람 이야기, 성전 건축을 위한 히람 이야기죠. 그리고 비다시를 보면요. 밑에 두 번째 보면요. 이방인 시바의 여왕의 칭송과 히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보세요. 성전 건축과 이방인 노역자들, 기타 건축과 이방인 노역자들. 그리고 D 핵심이죠. 성전 봉헌과 하나님의 응답. 성전 봉헌이죠. 봉헌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솔로몬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디다시에서 응답을 하는 거. 야, 이 너무너무 잘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어떤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전체가 수미상관법으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수미상관법으로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복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한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둘러싸고 서로 위아래가 대칭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배치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 큰 부, 물론 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죠. 이제 그 부와 지혜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한번 보고 마칠게요. 자, 역대기 성전 건축 기사죠. 역대기의 성전을 건축하는 기사하고 그 출애굽기가 성전 건축하는 걸 하고 잘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건축 양식을 계시하는데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지으라는 매뉴얼을 다윗에게 주고요.
출애굽기의 성막은요 모세에게 주죠. 건축 기금은요 백성이 즐겁게 드리죠. 그리고 출애굽기도 백성이 자원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 은금 폐물 그 받아온 걸 가지고 그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을 가지고 내놓죠. 성별도요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 부었고 아론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이제 건축 순서는요 출애굽기를 따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했던 그 양식 그 방식대로 이제 따르고 계시의 순서대로 따르죠. 건축 기술사는요 후람과 버살렐, 오올리압과 버살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헌식은요 구름 가득하죠. 똑같습니다. 구름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는 거죠. 이것들만 봐도 역대기 성전 건축과 출애굽기 성막 건축이 모든 면에서 다 똑같습니다. 이게 거의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서 일부러 그리 써놓은 거예요. 똑같이. 역대기 저자는요 솔로몬의 성전이 모세의 성막 양식을 그대로 따르게끔 하려고 그렇게 썼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솔로몬에게 흠결을 잡을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로 마치게 됩니다. 딱 10시에 마쳤네요.